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도 읽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의 차원에서 성경에 서술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필요 공급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성경의 예를 보면은 사사기 끝부분, 즉 19장부터 21장까지 한 여자의 죽음이 내전으로 치닫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한 남자에게 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 찾아가서 설득하고 권유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섭섭하니까 조금 더 있다 가라. 그래서 며칠 머물렀는데 이제는 돌아가겠다고 어느 날 아침 결심하고 떠나려는데 이번에도 또 붙잡혔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떠나려는데 또 만류를 합니다. 더 있다 가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꼭 떠나야 됩니다 하고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길을 떠났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거든요. 동행한 하인이 이 근처에 여부스 사람들의 마을이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방인들 마을보다 동족의 마을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 나타났고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노인이 자기 집에 그들을 영접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살기등등한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내줬는데 밤새도록 폭행을 당한 다음에 새벽에 노임을 받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숙소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었고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을 토막 내서 이 각 지파에 한 토막씩 보냈던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성경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한데 당시는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엉망인 그런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은 이 웬만큼 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주목을 끌지 못하겠구나.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였는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고 일단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놀랐고 그래서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 대 이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근데 거의 멸절되다시피 그렇게 아주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 여인의 죽음이 불행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이 한 지파가 몰살당할 정도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그건 아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1차 대전인데 더 큰 규모로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 폴란드 남부, 지금은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졌죠. 폴란드 남쪽, 그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굉장히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그 프란츠 대공이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 시찰을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 세르비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계승자가 사라예보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르비아 이 청년 몇 사람이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것이 오스트리아 당국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란츠 대공이 갔죠. 갔는데 그냥 그 길만 따라갔으면은 큰 탈이 없었을 텐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차를 타고 이제 이 카퍼레이드 같은 것을 했는데 가는 길에 길 좌우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틈에 암살자 한 사람이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죠.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인지 차를 맞고 튀어서 폭발을 했는데 그 프란츠 대공은 다치지 않았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호송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내가 가서 위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던 길을 벗어나서 병원으로 가서 위로를 했는데 그 다음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사가 길을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갔고 마침 그 길에 다른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권총으로 저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당국은 이것을 빌미 삼아서 세르비아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려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위에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삼국 협상이라고 해서 또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또 따로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었고 근데 세르비아가 공격을 당하니까 러시아가 끼어들고 그다음에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동맹 관계 속에서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니까 또 여기에 또 이제 이 프랑스와 동맹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이 유럽과 관계가 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국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전쟁터는 유럽이었지만 여기에 개입된 나라가 전 세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데요. 한 사람의 죽음이 불행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렇게 큰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또 바로 스페인 독감이 시작이 되는데 이 1918년부터 20년까지 한 2년 동안 그래서 그때 한 1,700만에서 5,0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참. 근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한 사람의 죽음이 큰 전쟁으로 비화됐다는 거고 그 과정에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우선 사사기의 경우 오전에 떠나기만 했어도 그러면 그 베냐민 마을에 머물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하인이 권유하는 대로 여부스인의 마을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물론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체를 토막내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가 범법자를 내어주기만 했어도 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1차 대전의 경우를 보면은 그 경고를 듣고 사라예보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갔더라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만 않았어도, 병원에 안 갔었더라면, 또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온 길을 제대로 찾기만 했어도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지만 않았어도. 자, 이 두 과정을 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틀리지만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 다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참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느 문명 비평가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역사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귀담아 드려야 될 말인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뒤를 보며 앞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탈 때 역방향 좌석이 있습니다. 이제 가는 방향을 등지고 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개를 돌리면은 뭐 앞쪽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 그렇게 가면은 지나간 쪽은 보이는데 이제 다가올 쪽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쪽을 잘 관찰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앞에 어떤 장면이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산이 나타나겠구나. 올라갔다가 그 능선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평지가 나타나겠구나. 그 다음에 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마을이 이제 오겠네. 이런 식의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과거를 살피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뒤를 보며 앞으로 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정에 성경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